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16일입니다. 오늘 말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환대와 그리고 관계를 넘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마지막 시간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돌봐주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또 엘리사가 돌봐주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돕죠. 이것은 바로 약자도 환대를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없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환대의 주체가 되고, 이것은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환대를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을 믿는 신뢰의 전환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사의 경우 나아만을 보면은 엘리사는 바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강자도, 나아만과 같은 강자도 감춰진 아픔이 있고 그것은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아무런 걱정거리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속에 뭔가 필요한 치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동시에 환대 역시도 나아만의 경우를 보면은 겸손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합쳐서 생각한다면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환대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풀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을 맞이하기도 하는 양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꼭 환대는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강자도 또한 다른 사람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것이 약자와 강자가 모든 계층을 포함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환대는 환대를 하는 사람이나 환대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엘리야의 경우는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나아만은 자기의 질병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르밧 과부의 경우나 나아만의 경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만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환대가 바로 복음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자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대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죠. 환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제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이고, 그래서 이러한 환대를 통해서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근데 만약 교회가 환대하지 않는다면, 차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고 하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해서 자기의 이웃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복음의 신뢰를 파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냉대를 받았다. 환영한다고 하지만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배제를 당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차가우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공적인 신뢰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환대를 하지 못했고 환대에 대한 실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한 끼나 나아만의 요단강의 씻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경계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 밖으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시돈에 있었고, 그것은 유대 땅이 아니었고, 시돈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바로 있었던 바알 숭배의 온상이었던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래서 바로 이 사르밧은 우리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피해야 될 장소, 피하는 장소, 또는 우리가 그들이라고 제3자로서 표현하고 그 경원시하는 그러한 대상을 우리들은 사르밧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 곳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뭔가를 나눠주고 뭔가를 베풀러 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받는 경우가 있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였듯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을 환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마지막 한 끼를 나눈 일이죠.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죠. 저는 지금 아주 부족할 때도 나누어주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요단강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계 안으로 맞이하라. 그들이 치유를 경험할 것이다. 사르밧은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요단강은 우리의 경계 안으로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들어올 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는 누굽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가 좋지 않게 판단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치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치유를 받을 때 우리도 배우죠. 나만이 겸손을 배웠듯이 우리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나만이 요단강에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들 속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편견을 씻어내고, 특권의식을 씻어내고, 우리끼리라고 하는 문화를 씻어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환대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의 모범이셨죠. 궁극적으로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거룩한 분이 죄인과 함께 하셨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대화하셨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었고, 의로운 분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환대의 영성을 전달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처럼 경계 밖으로 나가시고, 또 엘리사처럼 경계 안으로 맞아들이셔서 예수님처럼 모든 경계를 넘어서 살아가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말할 겁니다. 저들의 사랑을 보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나도 저 공동체 속에 속하고 싶다. 그래서 환대는 전도 전략이 아니고 환대는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르밧의 떡이 우리의 손에서 나눠지게 하시고, 요단강의 물이 우리의 교만을 씻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 우리 미랄교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고백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뜻을 깨닫도록 하시고, 환대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실제로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